교회의 선교적 사명이라는 말씀을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쭉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서 제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올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동네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와 제일 가까운 집이 사실 저희 집이었거든요. 바로 앞집이 있긴 하네요. 그러니까 가까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냥 교회를 가까이 다녔고, 그리고 단 한 번도 교회랑 멀리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목사이긴 합니다만 믿음과 교회는 긴밀합니다. 지금 비대면 상황이라 처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처 삼지만 길게 가면 그것도 좋은 건 아닙니다. 정말 교회와 믿음은 뗄래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고, 그 교회와 믿음 또는 믿음과 교회와의 관계를 긴밀한 것으로 연결시켜 주셨고, 실제로 믿음이 좋은 많은 분들은 교회와의 관계가 좋습니다. 거리도 좋고요. 어쨌든 교회와 나와의 믿음의 어떤 관계는 참 중요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를 만나면 믿음은 좋아집니다. 또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안에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유익하게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미 속에서 우리 앞으로도 좋은 교회를,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섬겨야 할 것이며, 또 좋은 교회를 많이 남겨두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교회들을 섬겨서 좋은 교회 되게 하며, 또 선교지에 많은 교회를 세우고 지원하여서 좋은 교회가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에 교회 위기 얘기 많이 합니다. 교회가 위태롭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 교회가 위기라면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은 무엇이고, 또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남아 있을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일까? 오늘 성경 말씀 읽은 말씀에 그 정답이 나오죠. 맨 마지막 20절 맨 끝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임마누엘이죠. 마태복음은 그 1장과 28장이 이게 다시 연결돼서 만납니다. 28장에서 1장으로 다시 그 초도로 돌아가는 모습이죠. 1장 23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하셨더라. 임마누엘, 교회, 어떤 교회가 가장 강한 교회이며 어떤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냐 할 때 그 안에 무슨 집기가 있고 시설이 어떠냐의 의미가 아닌 겁니다. 그건 다 지나가는 것들이니까. 좋은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건 승리의 비결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경에서 전쟁을 가장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였고, 또 한 명이 다윗이었지 않습니까? 전쟁은 많이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했는데 이기는 전쟁을 했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다윗인데, 여호수아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들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에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다윗에 대한 얘기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승리의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칼이 어떠냐, 창이 기냐 짧으냐, 군사력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전략과 전술과 적의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단 하나의 얘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교회를 향한 승리의 비결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승리합니다. 어느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많은 사람들 우려와 걱정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교회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승리하는 비결,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남아있는 비결, 우리 교회가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비결은 한 가지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되어지기를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떠한 교회와 함께 하시는가? 오늘 왜 이런 약속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는가 할 때 그들에게 선교를 말씀하시면서 라는 부분입니다. 어느 교회와 예수님이 함께 하실까? 물론 모든 교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죠.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그런 의미보다는 좀 더 보다 확실한 의미 속에서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교회, 임마누엘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그냥 나온 볼지어다 이 맨 마지막 구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의 구절은 그냥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앞부분을 전제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치시키게 하라. 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11명의 제자잖아요. 아직 이때 한 명 충원도 안 됐잖아요. 가룟 유다 보궐도 안 됐잖아요. 11명의 제자들을 데려다 놓고 땅끝을 얘기, 민족을 얘기하고 가서 제자를 삼으라. 뭐 섬기라도 아니잖아요. 제자를 삼으라. 이거 얼마나 힘든 얘기입니까? 근데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은 내가 함께하는 것,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가능하다. 이 선교에 대한 명령과 더불어 동행을 약속하셨고 그러므로 승리를 보장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교회는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교부가 있죠. 성 어거스틴.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의 목표는 절제와 또는 경건이 아니라 사랑이 있어야 된다. 목표를 절제와 합리성 대신에 사랑에 두면서 최고의 목표를 사랑에 두면서 지고의 사랑을 어디로 흘려보낼 것인가가 바로 기독교의 목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가 거룩한 종교죠. 그러나 기독교는 거룩의 종교가 아니라 사랑의 종교다 라는 말씀을 했죠. 그러나 사랑에는 거룩이 담겨 있고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데 얼마만큼 어디로 어디까지 사랑을 흘려보낼 것인가, 이게 기독교의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얼마만큼의 사랑을 행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교회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갈 곳이 있는 거예요. 그 일로서만 교회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위기는 여러 위기가 있지만 의미의 위기입니다. 교회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사람들 보기에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도 의미가 없으면 진짜 큰일 나는 거죠. 원래 교회는 그렇게 인기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칭찬받는 이야기 있겠지만 동시에 언제나 비난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의 위기는 의미의 위기인데, 그러니까 의미가 좋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높이 쳐주면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고, 그럼 되는 거거든요. 가치 있는 곳에 사람들은 모이는 것인데, 의미의 위기, 그것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 없다의 얘기가 아니라 근본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의미에 실패하면 교회는 실패하는 겁니다. 빗나간 해석들, 성경을 읽고 다르게 해석하고 의미를 빗나가게 해석한다면 교회는 위기인 것입니다. 너희는 가라. 어디로? 땅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으라. 교회의 정체성과 목적을 임의로 정하는 것은 교회의 위기입니다. 교회가 겉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고 실제로 행하는 것이 있잖아요. 교회가 거는 슬로건이 있고 실제로 운영해 나가는 그 암묵적으로 가는 방향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같으면 괜찮지만 걸어놓은 현수막과 가고 있는 암묵적으로 가고 있는 그 암묵적 지도가 빗나간다면 결국 보이지 않는 그 지도 또는 보이지 않는 그 길을 따라가는 모습 속에서 교회는 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뭐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만 선교라는 게 어떻게 열리느냐라고, 어떤 마음속에 선교가 열리겠습니까? 우리 안에 자풀을 뽑고 받을 것을 받으면서 이게 선교에 대한 동참이 일어나는 것인데, 교회의 세속화 또는 신앙의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조건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를 다른 데 두고 있고 의미를 다른 데 두고 있다는 것,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과 의미는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에 있는 겁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너희는 가라. 어디로? 땅끝까지 가서 무엇을 하라? 복음을 전하라.
마태복음은 좀 더 구체적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들의 삶에 복음이 실천될 수 있도록 지키게 하라. 라는 말씀을 하면서 정의해 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게 잘 안 통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많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사회는 자유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유라는 미명하에 절대가치 또는 이미 그 속에 하나님이 심겨주신 내재적 의미를 거부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인 거예요. 멍에 매는 거 싫어합니다. 믿음은 멍에를 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그 길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즐거이 가는 것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포스트 모던 이즘의 이 시대의 특징은 각자에게 고유의 의미가 존재하고 또는 삶의 의미가 존재하고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 있다는 이러한 부분을 일종의 속박으로 여기는 거예요. 멍에를 져야 되는 거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멍에를 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교회와 더불어 함께 멍에를 메고 그 선교의 그 연장을 끌고 가면서 주의 일에 동참을 하는 것인데, 오늘 이 시대는 내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또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또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이런 의미의 어떤 내재와 의미의 존재, 이런 부분을 속박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선교를 싫어하고, 선교뿐입니까? 멍에를 싫어하는. 근데 믿음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보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얼마만큼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매는 멍에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띠는 띠를 기쁨으로 받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실상은요. 요한복음에 나오죠. 네가 젊었을 때 네 원하는 대로 다니지만 네가 나이 들어서는 사람들이 너를 띠띠고 원하지 않는 것을 끌고 가리라. 이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을 어렵게 하리라 하는지를 대한 말씀으로서 요한복음에 나오죠. 그러니까 교회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의미의 위기예요. 의미를 어디다 두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의미의 실패, 빗나간 해석들. 나름대로 해석을 하며 나름대로 세상을 살아갑니다만, 죄송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나름대로 막 해석을 하잖아요. 세상은 우리 해석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독립적인 모습으로 결국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재직해라, 공동회라고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여러 가지 잡지만, 주님의 뜻과 빗나간 교회는 빗나간 겁니다. 교회는 우리의 해석과는 다르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 교회가 해야 할 일,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들은 정해진 거예요. 정해졌어요. 죄송하지만 따르냐 못 따르냐의 문제일 뿐이지 그 안에서 이미 정해진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는 따라야 할 명령인 거죠. 물론 제자들이 오늘 이것을 명령으로만 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았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장면, 승천은 나오지 않지만 이 말씀하시고 승천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마주대할 수 있는, 실제로 마주대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는 이제 요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슬픈 이별 장면인 거죠. 제자들이 이걸 명령으로만 받은 것은 아닐 거예요. 승천하신 예수님 보면서 주님, 아마 올라가시는 모습 보면서 다 그래요. 주님, 제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제가 생명 걸고 지키겠습니다. 주님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늘 기도하면서 주와 동행하면서 이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아마 이런 모습으로 선교의 사명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설령 그런 모습이 없다 할지라도 받아야만 하는 것이 교회의 선교적인 사명입니다. 왜? 이것은 전권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이므로. 교회는 우리의 해석과는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물론 그 해석이 성경과 일치하면 괜찮습니다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여하신 이 선교적 의미를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재정이 넉넉해서? 또는 합의가 돼서? 물론 그것은 품위와 질서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당위성적인 의미가 배경이 되겠지만, 교회의 선교에 대한
어떤 의미는 그러므로 너희는인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느냐, 바로 그것이 우리의 선교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미 정해진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다원주의라고 하잖아요. 그 다원주의라고 하는 의미,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선택의 시대라는 거예요. 선택의 시대. 근데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선택이 안 되는 게 있는 거잖아요. 남성과 여성, 남성, 여성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내가 남자로 태어나서 남자인 거고 여자로 태어나서 여자인 것인데 성의 자기결정권 같은 거 얘기하면서 난 여자지만 남자로 살고 싶어, 나는 남자이지만 여자로 살고 싶고, 난 여자인데 남자로 살고 싶어. 이 다원주의인 거예요. 그 다원주의라는 게 단순히 종교적인 부분에서만 얘기가 아니고 이 시대 속에서 선택할 수 없는 것을 선택을 하는 거죠. 아마 나중에는 이럴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부모를 내 부모로 선택하고 싶지 않아. 아마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미 정해진 거예요. 우리가 취하고 말고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선교를 하는 것은 물론 많이 하냐 적게 하냐라고 하는 부분은 뭐 상황에 따라 요청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는 선교를 다행히도 이렇게 한두 발자국 더 이렇게 펼쳐가고 울타리를 더 넓히는 것 참 감사한데, 여건이 안 좋으면 좀 울타리를 좁힐 수도 있고 뭐 집중하여서 할 수도 있겠지만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지는 것들이에요. 실상은 절대적인 것이 얼마만큼 있느냐가 그 믿음의 실체인 거거든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 어떤 것은 선택 불가한 것이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선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명령으로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이 모든 것이라는 아주 거시적인 얘기를 합니다. 선교하는 교회 함께 세워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선교를 해야 할 것인데 언제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1 제자가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자, 의심이 종결될 만한 시점이죠. 예수님이 뭐 돌아가시기 전에 의심할 수도 있고 부활 직전에도 의심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명백히 죽으셨고 분명히 장사되셨고 그럼에도 확실하게 부활하셨다면 의심할 여지가 없어야 할 것인데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실상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다 믿을 것으로는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복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의심이라는 단어, 오늘 보면 이 마지막 지상 명령을 내리시는데 경배하는 사람, 아멘 하면서 입 맞추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 의심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이게 뭐 의심하다, 불신하다는 뜻이 아니라 주저하다, 주저하다, 머뭇거리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받고 나서 아멘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게 단어의 뜻이 불확실함, 주저함, 망설임, 머뭇거림, 우유부단함. 이게 의심이에요. 본 단어에서. 이 본문이 앞부분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바람과 파도를 보고 빠져가는지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 즉시 손잡으시며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그 의심인 거예요. 그냥 오면 될 것을 바람과 파도를 보고 머뭇머뭇 거다가 발걸음이 느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언제 선교해야 될까? 선교의 시점을 어느 때 잡아야 할 것인가? 지금 잡아야 합니다. 실행 능력이 곧 믿음이다. 머뭇머뭇거리는, 이 머뭇머뭇거린다라는 단어를 그냥 머뭇거린다 이렇게 쓰면 좋겠는데 그걸 굳이 의심이라고 썼다면 꼭 불신만 의심이 아니라 또는 의심만 의심이 아니라 알면서도 시점을 재고 알면서도 주관적 관점 속에서 지금 할 때냐 말 때냐 하면서 머뭇거리다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실행 능력이 곧 교회의 믿음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에
실행하는 그 실행이 빠르고 정확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다 선교를 안 할 교회가 어디 있겠으며 또 안 하려고 하는 교회도 없을 겁니다. 다 선교하려고 하고 마음의 계획을 세우지만 머뭇거리면 그게 의심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주께서 말씀하신 바를 따라 이 복음의 이 진리를 우리는 전하되 힘을 써야 할 것이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주저함 없이 용기 있게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하면서요, 이 전도가 왜 중요한지, 선교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한 말씀 더 하고 말씀 마치는데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진리를 전수하는 개념 속에서의 선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참 깊이 있게 말씀해 주는 본문인데요, 우리는 진리를 전하는 것인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자생적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배웠던 사도들의 신앙 진리를 통하여 그들에게 배웠던 그 누군가가 또 전해줌으로 복음은 득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눈 감고 있다가 깨달았어, 이게 아닌 거예요. 명확하고 정확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정확한 믿음의 근거인 복음은 진리적인 겁니다. 그러므로 전달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전수를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 전도는 수작업이에요, 다. 물론 지금 라디오로 전하고 인터넷 송출하고 인터넷으로 나가고 합니다만 너희가 가야만 된다는, 사람이 행하는 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입을 열어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이 직접적인 만남의 이런 전달, 전도, 전수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선교는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십자가는 딱 걸어놓는다고 미신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을 아는 자를 파송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지원하고, 그리고 우리도 시간을 내어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선교의 실체예요. 핵심인 것입니다. 말씀 맺으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아까 그랬죠, 마태복음은 앞부분과 이렇게 연결되는 게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습니다. 중요한 게 오늘 16절에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지시하신 산에 올라갔다. 이 마태복음 28장 맨 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신 예수님, 거기서 열방복음, 민족복음, 세계복음화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높은 곳에 올라간 교회, 아마 감이 빠르신 분은 떠오르는 뭔가 있을 수도 있고요. 높은 산에서의 문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십니다. 금식기도 하시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뒤 2, 3번의 시험은 좀 순서가 다르게 나옵니다만 어쨌든 마태복음 상에서 맨 마지막 시험은 산에서 일어난 시험이죠.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산 꼭대기에서 뭘 보여주는지를 보셔야 돼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온 천하 만국의 부귀영화를 다 보게 하십니다. 산에 올라가신 분은 아실 겁니다.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 것들, 산에 좀 올라가면 500m, 600m, 700m 산에 올라가면 보이는 게 엄청 많습니다. 더 높은 산에 올라가면요 진짜 웬만한 데는 다 보입니다. 한 1000m 이상 올라가면요 다 그 부산 양산에 가면 높은 산들 많잖아요. 1000m 넘는 산에 올라가면 다 앞쪽에 양산, 뒤쪽에는 어디 다 보이거든요. 높은 곳에서 무엇을 보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귀는 높은 곳에 올라간 예수님에게 온천하 부귀영화를 보여주면서 여기에 절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그들로 하여금 세계 민족 열방 복음화 선교에 대한 내용을 보게 하십니다. 과연 우리가 어느 곳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무엇에 경배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방이 보이는 산에서 무엇을 볼 것인가, 우리의 선택이죠. 그리고 무엇을 보고 무엇에 입 맞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높은 곳에 왔습니다. 실상 정말 예전에 평지에 있었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정도면 높은 곳에 왔죠. 꽤나 높은 산에 올라온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높은 곳에 이른 우리 교회가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는 교회 미래의 존폐의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우리 오늘의 시점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시고 은총을 허락하신 이 높은 산에서 마귀가 제시한 것을 볼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제시하신 것을 볼 것인가, 그건 우리의 몫인 거예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 물론 의심은 머뭇거리는 것이지만 만약에 이 사람들이 다른 것을 보고 있다면 아마 예수님 말씀하신 이 선교적 사명에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높아지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의 가능성이 얼마나 많아집니까? 가능성이 아무리 많아지고 그러잖아요. 돈이 많아지면 가능성도 많아지고 사람 많아지면 힘도 세지니까 할 게 많은 거잖아요. 그러나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가 보고 교회가 따르고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보아야 하고 나가야 할 곳은 세상이 제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제시하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보아야 할 방향이며 나가야 할 지향성이며 내딛어야 할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정말 한국 교회를 얘기하면 높은 곳에서의 실패인 거예요. 낮은 곳에서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높은 곳에서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경배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듯한 일들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만, 우리 교회 이 높은 곳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또 우리뿐만 아니라 각자도 얼마나 높은 위치에 서 있습니까? 높은 곳에 서 있거든 눈을 조심하세요.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것과 마귀가 제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예수께 경배하고 저 땅끝을 보라, 그리고 그리로 가라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보고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1년 허락하신 선교의 사명 모두가 동참하기를 바라고, 온 교회도 힘을 써서 이 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모든 교회들, 우리 교회 온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대가 혼탁하며 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므로 수많은 것이 선택이며 또 자유를 추구함으로 멍에를 매는 것을 속박으로 여기며 또 높은 곳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제시하신 것을 보지는 못한 채 오히려 마귀가 제시하는 부귀영화를 보면서 그릇된 길로 나가는 모습이 많은 시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높은 곳에 세워주셨는데 이제 예수님을 보며 예수께 경배하며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그 방향을 보며 그리로 나가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말씀하시며 우리 모두를 초대하시는데 이 귀한 초대에 모두가 순종함으로 올 한 해도 힘써 선교적인 사명 충성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